아버지의 영이었고 주의 영이었고 하나님의 영이었고 예수의 영이었고 그리스도의 영이었습니다. 그 영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맏아들과 함께한 아들들이 나와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이제 바침으로 이루고 끝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맏아들인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어 씨를 우리에게 넣어줌으로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 생명을 통해 이제 비밀인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는 죽은 자가 되어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덤 속에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제 마지막 영광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충성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지키면 아버지의 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음성을 무덤에서 듣는 자로 이제 새하늘 새 땅의 비밀을 이제 우리의 육의 신비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씨가 마지막 열매로 수장될 때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인내하며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고 하신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창세전 아버지 세계를 말하고 있죠.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제 완전한 창세전의 상태로 회복할 때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참하늘에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했던 말씀을 우리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완성했잖아요. 완성이 되어서 이제 간직했다가 그것을 받아서 맡아 두었다가 이제 회복하면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회복이 되면? 이 땅의 아들들이. 이 땅에 뭘로 회복이 되면요? 몸으로. 그 몸으로 완성이 되면 참하늘에 있던 말씀이 그 완성된 몸에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9장 28절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이 땅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간직했다가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끝내시면 이제 이 땅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며 이 땅으로 오신다는데 이 회복이 우리의 부활의 몸이 완성됐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구후사가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멜기세덱의 마지막 몸 얻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은 마지막 후사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상속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 그래서 우리 성경 곳곳은 시민법을 통해서도 마지막 몸의 비밀을 알려주고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제 그 시민법에 형의 누가 죽으면 형의 부인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들이 계속 형의 그 부인 자리 그 부인을 이제 계속 자기 아내로 맞아요. 그건 뭐 때문에요? 마지막 씨를 통해서 열매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 최종 목적은 그 아들들의 생명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를 여호와의 말씀이 마지막 그 아들들에게 임해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되는데 이 후사는 육의 몸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 몸에 와서 이 그리스도가 마지막 멜기세덱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후사가 된다 그랬어요. 이 후사는 마지막 상속자예요. 하늘나라의 상속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로마서 4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후사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 은혜는 첫 번째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은혜였어요. 이게 우선이 돼야만이 그 다음 은혜는 보좌의 은혜로 나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보좌의 은혜는 마지막 약속의 몸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아까 형의 후사, 기업자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육신으로 온 후사가 아니라 씨로부터 마지막 열매로 완성될 때 그 자에게 이 후사가 된다 그랬어요.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후사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후사라 그랬어요. 자녀. 이 자녀는 어떤 자녀요? 아버지와 유전자가 똑같은 자녀, 아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라. 마지막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지는 그 출산의 기쁨은 항상 고난이 있어야 돼. 이 고난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루시퍼의 고난.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아들로 가는 자라면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알고 가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생명으로 출산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림자 세계에서도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기쁨, 그 고통 후에 생명이라는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생명으로 태어난 그 생명을 보는 순간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게 되잖아요. 그거가 정말 뇌리에 그대로 있다면 정말 못 낳죠. 그래서 생명을 보는 순간 모든 고난이 다 순식간에 없어져요. 우리가 마지막 후사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마지막 이 후사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고난이 이거는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기쁨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기쁨의 고난을 이제 마지막 거친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서 상속자가 되면 이제 모든 민족의 열왕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이 복은 마지막 열매의 복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얻는 마지막 누리고 정복하고 창세전의 복을 말하죠. 내가 그에게 복을 준다. 아들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후사들에게.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되리라. 왜 열국의 어미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멜기세덱 몸에 나아질 자이기 때문에 열국의 어미가 되고 민족에 이제 나아지면 열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를 회복할 그때에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누가 된 누구를 보내신다고 사도행전에 그리스도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된 예수는 마지막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몸은 부활의 몸이에요. 히브리서가 9장 28절에 두 번째 강림하실 때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임하는 그 몸. 그 몸을 이제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니까 만유를 회복할 그때에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했다. 예정, 창세전에 그 생명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곧 예수. 고린도서 4장 5절에 이제 그리스도 곧 예수는 누구냐? 멜기세덱 주의 몸이에요. 고린도서 4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멜기세덱 몸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종된 것은 옛사람 때문에 종이 되었었잖아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우리가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도에 관한 육체를 멸하는 것은 20%에 해당되고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얻는 것이 80%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을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비밀이 80%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완전한 영이고 완전한 영은 완전한 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멜기세덱 몸에 관한 것이 80%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주가 이제 오실 때는 이 몸으로 완성한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주의 몸으로 완성한 자에게 그 자에게 두 번째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도 가보면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들으라. 모세가 말하되, 모세는 어떤 제사장이었어요? 특별 대제사장.
모세는 지성소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특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멜기세덱 주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은 멜기세덱 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느냐, 모세가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으라. 창세전의 세계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제 말씀할 때, 이 말씀 어떤 말씀?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의 이 말씀을 간직했다가 이 말씀을 듣는 제사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그 몸에 임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 몸에. 이 말씀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완전한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는 몸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영광의 몸. 이 몸은 마귀가 이제 완전히 루시퍼까지 이기고 우리가 그 몸이 됐기 때문에 누구도 타치 못하는 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한다는 거. 그러면 이 몸이 얼마나 하나님과 똑같은 몸이기에 우리가 루시퍼의 백보자 심판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내가 하늘이 이 말씀을 간직했다가 이제 제사장 너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창세전의 말씀을 지금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이 땅에 보낸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만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님 계속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아무나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무한테나 둬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의 비밀은 창세전의 비밀로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아는 사람만이 깨닫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정말 아무나 듣지 못하고 아무나 5장 10절이요. 5장 10절. 어렵다 그랬어요. 해석하기가. 11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 말씀은 이제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둔할 수밖에 없죠. 깨닫지 못하니. 해석하기도 어려워.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이 쉽고 우리가 해석도 바로바로 돼요. 왜요? 첫 번째 우리가 육체를 멸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얻는 열매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제 누시퍼까지 이기고 나서 이 말씀을 얻는다는 답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듣는 것이 우리는 둔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가 해석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깨닫고 보니까 저절로 듣는 동시에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지금 그리스도도 제대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된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전혀 알아듣지가. 무슨 또 멜기세덱은 뭐라고 그러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분의 가장 높은 닉네임, 존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멜기세덱에 얘기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 지금은 예수천당 예수 믿음 피켓 들고 나가서 할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제사장들, 이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까지 깨달은 세 분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다 전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가서 애쳐봤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육체가 되어 있는데 싸잡아서 다 이단으로 다 몰아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분에 대해 그분이 구원이 안타깝고 하는 분은 기도를 정말 충분히 했다가 은밀한 가운데 그분한테 전도를 해야지. 지금 예전처럼 막 피켓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 천당 그러면 전부 다 미친 사람으로 봐요. 오히려 불교가 경건하다고요. 홍대 입구에 가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홍대 입구에 가면 스님이 카페를 이용한대요. 차려놨대요. 근데 외국에서도 많이 온대요. 너무 경건하다고. 그리고 절밥식으로 있잖아요. 절의 음식식으로 이 차도 그렇고 음식도 간단하게 그 차에 곁들여서 내주는데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그러니까 너무 설쳐되면은 다 이게 설쳐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내가 정말 저분이 안타까워서 구원을 좀 시켜야 되겠다면 충분한 기도를 하시고 지금은 막 여러 사람 모아놓고 내가 마이크 들고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제사장들을 지금 부를 때예요. 제사장 그분을 불러서 그분이 제대로만 서 있으면 아까 그때 그 구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생 나합이 붉은 줄 하나만 내려 있어도 거기를 넘어간다 그랬어요. 구원시킨다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지금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말씀의 최고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녀들 때가 되면 저절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막 압박해서 너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절대 강제로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 복음이 뭔지 몰라도 듣더니 옛날하고 엄청 달라지셨어. 이것을 몸소 느끼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전도지 막 입으로 해갖고 전도 안 돼요. 뭔가 틀려졌다는 걸 느끼게만 하면 아 예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네. 이거 뭔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부모 안에 있네. 이거를 깨닫게 된다고. 이게 전도지 말로 해서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도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자만 듣는 말씀,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 이게 멜기세덱 비밀인데 이 멜기세덱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마지막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사야서 1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의 성품이 되어질 본래대로 회복이 된대요. 회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몸이 완전한 하나님의 유전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똑같은 것으로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갑절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한다. 변동된다는 거예요. 몸이.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다.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면 지혜가 오죠. 우리에게 총명이 돌아오죠. 사사모사는 몸과 영이 똑같은 하나가 되는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이 말하는 이제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사모사처럼 된다는 것은 빌립보서 3장 21절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몸이에요. 낮은 몸이 영광의 몸, 완전한 영과 몸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 몸으로 변동되는 몸. 이게 지금 사사와 모사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기 3장 5절이에요. 이렇게 되는 제사장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말라기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그날에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술수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그 다음에 나를 경외치 않냐는 자. 이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말하는 누구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왜서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마지막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다. 변동되는 자가 있는 반면 이렇게 심판받는 자가 있다. 내 복음, 이 복음은 먼저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그리스도가 된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완성은 멜기세덱 주의 몸으로 완성되는 게 복음이었어요.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다. 이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몸이 완성되면 이 심판을 하러 오시는데 어떻게? 불과 유황불로 심판한다. 마지막은 불로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심판의 부활의 몸도 영원히 죽지 않는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이제 부활이 된다는 우리는 이제 어떤 몸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 마지막 끝날에 생명의 부활의 몸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심판의 부활의 몸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그날에.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말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똑같은 기록.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무엇이든 그 모든 말씀을 들으라. 하나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 하나는 가나안을 정복해서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완성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도행전 3장 23절에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누구든지 이 선지자의 말은 첫 번째는 십자가 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십자가 도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육체의 본질성을 멸하는 말씀. 이게 먼저 들어온 자가 마지막 이제 모세가 멜기세덱 주에 관한 말씀을 했던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항상 우리가 보실 때 이 단계에서는 항상 한 성경 안에서 두 가지를 다 구별해 갖고 보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말하되 모세는 특별 대제사장이 그럼 뭘 말했을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한 말씀은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창세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딱 두 가지를 구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을 통해서도 그날에는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요. 멸망 받는 것도 이것도 벌인데 형벌까지 받는데 형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먼저 육체를부터 우리가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은 멜기세덱 몸의 비밀이에요. 이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신다. 9절도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 주의 얼굴은 뭐예요? 주의 영광이에요. 변동된 몸.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어디로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이렇게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뒤로 물러가는 침륜에 빠지지 말라 그래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책에 이제 내 이름이 농명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그 많은 우리 주님의 그 제자 중에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듣고 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예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예습성은 다 있어요. 나는 없어. 그런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거 없는 사람은. 왜? 완성할 때까지 이게 있어야만 우리를 완성시켜요. 없으면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항상 방해하는 뭔가가 있어야 우리가 거기를 넘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예습성이에요. 이 예습성자에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 말씀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내 교만도 못 받고 내 아집도 못 받고 내 시기 질투도 못 받고 이런 것을 같이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만으로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습성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같이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가나안 정복이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토해내서 선포를 할 때 오늘 그래도 이제 그게 또 나와요. 그런데 10번이 됐다면 이제 숫자가 줄어가겠죠. 이거를 고백함으로 숫자가 줄어간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 앞에 막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럼 너 또 했잖아.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한 만큼 그것이 그 한 자리에 뭐가 채워져요? 멜기세덱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신명기 18장 19절에도 보면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 도의 말씀을 다 깨달은 자들이에요. 이제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은 내 이름은 뭐예요? 몸이 있는 말씀이에요. 몸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 사람에게 이름이 붙여지는 것은 몸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져요. 몸이 없으면 그 사람 누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모든 선지자도 마지막 이때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이때가 언제? 우리가 마지막 회복되는 때, 몸으로 회복되는 때.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 마지막 끝날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세워서 한 비밀을 드러냈어요. 예습성과 싸움을 시작하는 증표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이제 십자가에 날마다 생각에서 지었던 죄들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육체를 못 박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단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육체를 못 박는 것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신 정복은 날마다 고백을 통해서 생명의 언해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 나의 옛 습성들을 못 박으라는 거야. 나의 고집, 정말 고질적으로 안 고쳐지는 모든 것들을 막 끄집어내서 마귀 앞에 선포를 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귀가 이제 나중에는 정죄를 하지 못해요. 너 그래도 졌잖아. 그래도 나는 하는 거예요. 마귀 앞에는 뻔뻔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너 그래도 또 했잖아. 그래 나 또 했지만 또 선포한다. 이런 게 막 끊임없이 해야만이 이제 우리가 예습성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한 계단 한 계단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모두는 바로 선지자의 자손들이래요. 선지자는 지금은 앞서가시 이 말씀 우리보다 정말 더 먼저 깨닫고 전해주는 선지자 목사님이 계시지만 마지막 끝날에는 이 말씀을 깨닫는 모두가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두는 바로 선지자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아브라함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보다 정말 또 먼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지자 한 분을 통해서 듣지만 마지막 끝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이 너희는 선지자에 모두가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막 잘나서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이 이 말씀을 동일하게 깨달아가기 때문에 선지자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의 자손, 언약의 자손은 온영 자녀가 되는 자를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이삭 씨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몸으로 우리가 열매로 완성하잖아요.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씨는 로마서 9장 7절 8절이 말하는 이삭 그리스도가 먼저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는 통로는 이제 옛사람을 우리가 십자가에 멸했을 때 들어오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내 씨다. 8절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까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복은 열매예요. 채아가 몇 배라 그랬어요? 채아가 30배라 그랬어요. 농사가 이게 정말 그 씨, 이삭 그리스도 진짜 씨가 심어져야 돼요. 이 씨도 씨가 다 같은 씨가 아니고 이삭 그리스도 씨가 심어만 지면 채소가 30배예요.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 30배는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나갈 것을 알려주고 60배는 이 땅에서 육신 정복이 완전히 끝나는 60배. 100배는 온영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씨를 통해서 맺어지는 소출의 마지막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의 약속은 누구와 했다고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하신 약속이래요. 이방인에게 먼저 의를 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방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먼데 사람, 이방인을 말하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약속은 이방인과 하신 약속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마지막 온영 자녀들을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요. 3장.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제 자녀 온영된 자가 그리스도 아들 자녀 온영으로 가는 153 생명으로 잉태된 자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가는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 자들이 어떤 자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래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뭐예요? 유전자가 똑같은 자가 자녀잖아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라. 이 말씀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겉옷은 우리 육체를 말하지만 속옷은 우리가 통으로 된 것을 입어야 될 옷이에요. 겉옷은 육체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으면 겉옷은 벗겨져 버려요. 속옷은 우리가 취할 몸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제비 뽑힌 자예요. 상속자로. 8번째 이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증거가 아닌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약속은 몸이에요. 부활의 몸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이 부활의 몸의 약속을 받은 자는 요한일서 2장 25절이 말하는 어떤 생명을 가진 자요? 영생의 약속, 죽지 않은 생명을 가진 자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다. 부활의 몸이다. 곧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이제 우리는 증거가 아닌 실상의 몸을 받는다 그랬어요. 먼저는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데 그 영을 보니까 완전한 몸이 있는 멜기세덱 몸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마지막 부활의 몸의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열매로 완성하는 멜기세덱 몸,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영의 약속이 이방인에게 먼저 와서 너를 이제 그 약속으로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 속한 자는 이 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마지막 복.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말씀을 가진 자를 저주하면 누가?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어에 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조심해야 돼요. 두려운 말이야. 이 복음의 마지막 비밀을 가진 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대로 돼버린다 이거. 아유 저거 진짜 꼴보기 싫어. 가다가 돌풀이에 걸려서 그냥 코나 납작하게 되라. 진짜 그렇게 돼버려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이 복을 받는다. 이 복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정말 자녀들한테도 욕을 할 때도 이 복을 왕창 받을 놈이라고 욕하세요. 정말 우리의 입술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삭이라는 씨의 자녀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의 열매예요.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 부활의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성경 말씀을 갖다 거기다가 그냥 화가 나니까 놈자는 붙여도 그 말씀에다 그 복을 막 취해버리면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 우리는 정말 입술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아이고 저 가다가 좀 어떻게 되면 좋겠다. 진짜 그렇게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정말 두렵잖아요. 그거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내 하나님이 너 그때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지. 물론 해결을 하면은 그게 다 지워지지만 그거 해결하려면 그 말 한마디 1분 했다가 1시간 2시간 넘게 해결해야 돼요. 정말 괴롭게 많이 해결해야 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에 이제 선한 열매의 말씀만을 입술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시편 다윗이 말한 82편 6절에 어떤 자들이에요?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시편 82편 6절 보고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시편 82편 6절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 지존자라는 것을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신분이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막 힘들고 하면 자기 몸을 막 학대하는 사람 많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기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받은 몸이요? 하나님께로 받은 몸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야만이 남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고 한 지체 안에서 어떤 고난도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날에 하나가 완성돼요. 우리 몸에 지금 머리를 두고 다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이 다 붙어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머리를 두고 어떤 분은 손가락, 어떤 분은 눈, 어떤 분은 발가락으로 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가야만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정말,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정말 기도 제목 많이 내놓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의 능력이 굉장해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도 제목이 많아야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힘들어요. 물론 말씀으로 되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정말 기도할 거 있으면은 정말 기도 제목 많이 내놓으시고 서로가 합심해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 지체들이 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이제 죽음을 통한 천열매 씨를 성전으로 흠없이 거룩함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들이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마지막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되고 금보다 귀한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내로 끝까지 경주하며 마지막 멜색 주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마지막 아들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